우리는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어떻게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지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스룹바벨의 성전에 대해서 교회 건축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이 에스라서에서는 부흥의 메시지를, 그리고 느헤미야서에서는 이 리더십과 관한 이 지도력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곤 하는데, 물론 이런 부분들이 교회에 있어서도 값진 것이지만 우리 성경이 주신 참된 목적을 따르면 그것은 일부일 부분이라고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부르셨고, 왜 그때마다 지도자를 세우시고 특징적인 이 일들, 하나님께서 그 역사들을 주관하실까? 우리 1차 귀환 때는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성전을 건축하였고, 2차 귀환 때는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가르치게 하셔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했으며, 그리고 3차 귀환에는 총독 느헤미야의 지도 속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또 순종하는 이 삶을 왜 살아가게 하셨을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그분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겠습니다. 차례로 일어난 이 사건들 속에서 일관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일관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벨론에 흩어졌던 유다 백성을 3번에 걸쳐서 귀환하게 하셨고, 그들은 그 시대에 자신들이 이루어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스룹바벨 성전과 에스라의 말씀과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이렇게 3가지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유다 백성들의 역사적인 사명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에스더서 이렇게 이어지는 이것은 신약 시대를 예비하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 공동체를 참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큰 역사의 히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 유다 백성들이 각자 자기 시대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이 역사서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되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스룹바벨의 인도 속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역사적인 그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성전의 의미와 그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이 백성들의 순종과 헌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와 마지막으로 살펴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함을 입은 5만 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5만 명이 다 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감동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곳에 정착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역사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2장에서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자손들을 계수했는데, 마지막 절에서 이들이 다 각자의 고향으로 가서 일단은 정착을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이 되자 이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는 것이 오늘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2장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 터에 이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한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서 2장 68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나오죠. 68절에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라고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이루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이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을 드리고 그 뒤를 따라 모든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모든 귀족과 또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 뒤를 따라 모든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 예물을 드렸던 그 일도 기록되어 있죠. 지금 이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먼저 지도자들이 건축을 위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물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 예물의 규모가 금 6만 1천 다릭이요 은이 5천만 회라고 기록되어 있고 제사장의 의복으로 100벌이 또한 드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사실 다릭, 만회 이런 것으로 우리가 아직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현대에 쓰는 이 척도와 다르기 때문에 쉽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주석을 참조하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인지 알아내면은 성경을 더 가까이서 우리가 또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돈의 단위가 금과 은을 저울의 무게로 달아서 사용했음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현대 이제 그 금액으로 환전할 수가 있습니다. 6만 1천 다릭이라고 할 때 이 다릭은 금의 무게를 재는 단위였다고 합니다. 금의 무게를 잴 때 우리는 뭐 한 돈, 두 돈 이렇게 세잖아요. 그래서 그것 지금 그램으로 해서 이게 몇 그램이냐, 몇 킬로그램이냐 이렇게 우리가 또 변환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여전히 금이나 은의 몇 돈 단위로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단위죠. 다릭이 바로 그러한 얘기인데요. 오늘날로 계산하면 8.4g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6만 1천 다릭 곱하기 8.4를 하고 우리 3.75가 이제 한 돈이죠. 한 돈에 3.75로 나누어서 대략 시세가 요즘 많이 올랐죠. 몇 년 전보다 엄청 오른 것 같습니다. 집에 뭐 하나 마련해 놨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여하튼 시세가 한 51만 원 이 정도로 해서 곱하고 그 금액을 우리 환산해 보면요. 1g이 68,640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미 다 계산해 왔습니다.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총 합해서 우리 총 351억. 이게 리액션이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역시 가까이 있어야 하나 봅니다. 이 예배는 351억 원을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은은 5천만 회인데 2,850kg이라고 합니다. 5천만 회에 은 시세를 감안해서 한 39억 정도. 그래서 합쳐 보니까 우리 돈으로 390억의 이 돈을 그들이 드린 겁니다. 금과 은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옷 100벌도 드렸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비싼 가격이 있죠. 우리 한복도 그렇잖아요. 한복도 제대로 된 거 맞추려면 꽤 비싼데 장인이 만든 한복이라 생각하면 가격이 엄청날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일본의 기모노도 굉장히 비싸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딸 시집 보낼 때 적금을 든다고 그렇게 이제 해외 뉴스도 보기도 했는데요. 뭐 한 벌에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정도 그렇게 하는 게 또 기모노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제사장이 입는 의복의 가격이 보통 옷이 아니니까 일반적인 가격은 또 아니라고 생각돼서 한 1,000만 원 정도 잡는다. 그러면 100벌 그러면 10억 정도죠. 지금까지 계산한 많은 금액이 어디에 들어간 것입니까? 바로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들이 그동안 벌어왔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그들이 그것을 드린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무엇을 합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 관계자들이 거처할 그 정착할 수 있는 촌을 또 만들게 됩니다. 그게 70절, 2장 70절에 나오는 것이죠. 5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많은 금액의 헌물을 드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곳에 정착할 가까운 곳에 정착할 곳을 또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각자 고향으로 가서 또 그곳에서 집을 짓고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2장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받은 사명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이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죠. 이것에 감동되어서 자신의 이전 터전을 버리고 먼 고생길을 내려왔던 이들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그들에게 맡겨주신
역사적인 사명이고, 이 사명을 감당하여서 성전에서 섬기게 될 사람들이 함께 따라왔는데 그들을 위한 거처까지도 가장 먼저 마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계속해서 3장 1절에는 이 사실을 한 번 더 정리해서 새로운 내용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번째 달 그때에 이르러서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모입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 예배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이전에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 있던 땅에 있으면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죠. 바벨론에 흩어져 있는 그 포로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지만 성전 예배는 없었죠. 희생의 제물이라든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들이 있는 지역에 유다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성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남아있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 아마 회당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 성전 예배는 더 이상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70년의 세월이 흐르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 거한 지 70년의 세월이 흐르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그들에게 역사적인 사명으로 이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각자의 정착촌을 만들고 이제 7월이 되어서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모여라 이렇게 하면서 전령을 보낸 기록이 사실 성경에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7월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말이나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7월일까? 왜 7월이 중요할까? 히브리인의 전통적인 달력으로 7월이 우리로 치면 1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마치 우리가 새해를 1월 1일로 시작하는 것처럼 7월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또 7월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월 1일부터 이 나팔절, 그리고 10일은 속죄일, 15일부터는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보내게 됩니다. 과거에 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낙헌제를 드린 것도 사실 이 7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7월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막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 7월이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달이었고 또 새로운 시작점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송구영신으로 이렇게 모여들듯이 그들도 그렇게 너나 할 것 없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여든 것입니다. 참으로 이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누가 모여라 이렇게 설득하지 않았고 강조하고 다니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다는 것이 참 깊은 인상을 또한 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여기 또 주목해 볼 단어가 일제히라는 단어입니다. 일제히, 이 말을 히브리어의 뜻을 직역해 보면요, 한 사람같이입니다. 한 사람같이,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말로는 일제히 하면 같은 때 동시에라는 의미잖아요. 이 차이가 좀 나는 거죠. 마치 그들이 한 사람같이,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모여들었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마치 한 사람같이 예배드리기 위해 나왔던 것이죠. 7월인데 당연히 성전이 있는 곳에 가야지 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모여드는 공동체였던 것이죠. 그 5만 명의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어 내려왔던 5만 명의 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드리고 제사드리려는 그 동일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속속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그것에 모여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어 있는 인물로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있습니다. 이 요사닥은 느부갓네살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던 인물일 겁니다. 비록 이 예수아는 바벨론에서 아마 태어났겠지만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자신들이 왜 그곳으로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더불어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자신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어떻게 해야 할지,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하게 배웠을 것입니다. 요사닥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은 준비되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절 후반절에 보듯이 그들이 1세대에게 전수받은 그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0년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이방신을 섬기는 머나먼 타국에서, 그것도 2세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율법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으로 세운다는 것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교육에 철저했는가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3절에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번역이 분명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 의미가 좀 혼동이 되는데요. 제사장이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서 성전터에 제단을 세우고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또 뒤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3절에 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해서, 우리 한글이면 어떻습니까? 두려워해서 그들이 감히 번제를 드리지 못했더라,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인 것 같은데 지금 이 말이 어떻습니까? 약간 부자연스럽죠. 이 말이 나오는 게 좀 자연스러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근데 그 앞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주변 이방 민족을 두려워하였더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번제와 초하루와 이 예물 드릴 거를 끊임없이 드렸던 겁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주변 이방 민족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주변 세력에 비해서 적은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5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70년, 자그마치 70년이 세월이면 강산이 몇 번 변했겠습니까? 그곳에 들어와서 이미 자리를 잡은 이방 민족들이 아마 엄청 많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제 겨우 포로에서 귀환해서 아무 기반도 없는 이들이 정착을 시작하고 있는 이 5만 명의 이 사람들이 주변에 이 이방인들의 무리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오랫동안 예루살렘이나 그 주변에서 주인 노릇을 해왔을 어느 족속이든지 트집을 잡고 언제든지 그들 앞에 칼과 창을 가지고 들이미면서 공격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들이 해야 할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사명을 가지고 돌아온 5만 명의 사람들이 그들 주변 가까이 있던 백성들을 두려워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과 용기를 내어서 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아침과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나아갔다는 그 사실이 사실 우리에게 좀 참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세상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라고 막 박수 쳐주고 환영하며 막 밀어주겠습니까?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방해할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각 교회에서도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이런 수많은 도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물리적으로 우리 현재 이 교회 일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은 겪지는 않습니다. 비방을 한다거나 이러한 일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교회를 때려 부순다든지 못 들어가게 막는다든지 시위하고 막 협박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일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가족이 막 뜯어 말리고 이러한 차원은 있겠지만 그렇게 흔하지는 않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우리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떠했습니까? 처음 복음이 들어오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을, 박해를 겪으면서 이 교회가 자라왔습니다. 1930년대만 해도 일본의 그 제국주의가 왕성해서 동남아, 미국까지도 그렇게 침략의 손길을 뻗어갈 때, 그때 일본 제국주의는 이 땅을 수탈해가면서 그 물자와 인적 자원을 강탈해가는 배후 기지로 그렇게 삼았지 않습니까? 또 일본 제국주의는 모든 종교를 일본의 그 신토 신앙, 그 신토주의 신앙의 복종을 강요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그냥 특별히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그렇게 혈안이 됐었죠. 이 나라 백성들이 일본의 이 신민화를 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이 창씨개명에서 이름 바꿔버리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회유하고 죽이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게 됩니다. 박해가 심할 때에는 성경책이나 찬송가의 일부분을 먹물로 쭉 그어서 지우게 했다는 것도 굉장히 유명한 일화이죠.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을 먹물로 지우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하나님이 온 세계 만물의 창조주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그 성경 구절들을 다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지운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지워진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뜻있는 사람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붙잡히면 감옥에 가고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죽는 일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조국 교회만 하더라도 역사의 어느 시기에는 이런 아픔과 고통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처럼요. 그런 일이 벌어지며 말씀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 그 시대에 그 일을 당한 사람들의 역사적인 사명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핍박과 감시를 겪어야 했고, 한 번 걸리면 그냥 집안이 패가 망신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길이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진리 그대로 선포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저항을 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역사적인 시대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분명한 물리적 핍박은 없지만 새로운 형태의 역사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현실 역시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처해 있는 현 상황이요, 마치 그 나뭇잎이 물결에 떠내려가는데 그 위에 올라탄 개미들이 우리 떠내려가지 말자 하면서 열심히 영차 노를 저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이 참 어려운 시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세속주의, 그리고 이성을 이 최고로 높이는 그 과학 만능, 이성 제일주의, 인간을 최고로 높이는 휴머니즘과 또 실용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사상, 이러한 많은 영향이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서 나타나고 있죠. 보이지 않는 적이 사실 더 무섭다고요. 우리가 처한 현실 역시 느슨한 신앙생활과 그 풍요 속의 빈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유다 백성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한 이방 민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신들을 그곳에
이 정착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과연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각오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려움이 예상되고 고통도 예상되지만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사명은 포기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주변 이방인들을 두려워하였지만 물러서지 않고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규례대로 행했던 것이죠. 4절에 기록된 규례대로 즉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마침내 성전 건축의 첫 걸음을 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번제를 드렸으나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 속에서 자기 시대에 자기가 해야 하는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일을 위하여 즐거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 예배를 먼저 복원하면서 이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확고하게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반대와 그들의 가진 모략과 술수가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것이지만 그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고 성전은 완성될 것을 믿으며 그들이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다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의 백성을 통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5만 명의 사람들과 같은 마치 한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이 사명을 위해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많은 일들, 올해도 우리가 함께 나가야 할 많은 숙제들이 있죠. 우리 사랑방 모임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올해 우리 계획을 하고 또 기도하며 또 함께 모든 사역들을 진행해 나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많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마치 우연히 생기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코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며 준비하고 순종으로 일어서는 자기 백성을 반드시 붙드시고 이 시대를 향하여 이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일하시도록 부르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작점에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로 세워져 있습니까? 주님의 그 물으심 앞에 우리 마음속으로 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사명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공동체로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일제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마치 이들 5만 명이 말씀에 감동된 사람들처럼 우리 교회가 함께 한 사람인 것처럼 일어나서 우리 시대에 주시는 그 사명, 그 복음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원의 300용사같이 한 손에는 검을 들고 한 손에는 우리 성령의 횃불을 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그 일심동체의 한 마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